할렐루야. 참되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왕국절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쯤에 우리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 중에 화요일에 혹시 저녁에 하늘 좀 올려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들은 거 말고 내가 봤냐고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하늘도 한번 못 올려보십니까? 지난주 화요일에요, 개기월식이 있었답니다. 그냥 단순한 월식도 아니고 다른 행성들, 천왕성이 이렇게 엄폐되고 동시에 월식이 진행되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못 보셨으면 200년 후에 보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되는데 200년 만에 관찰되었던 월식이라고 합니다. 그때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달이 점점 빛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다 사라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달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빨갛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빨갛게. 아주 시뻘개졌어요. 마치 핏빛으로 물든 것처럼 빨개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화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딱 그 말씀이죠. 저 그 달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혹시 이 달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말이 왔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신 분은 없겠지? 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려오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하늘의 이상을 보면서도 주님 오실 날들을 가슴 떨리게 지금 기대하지 못하는 나는 뭐지? 오늘 복음서 말씀이 꼭 이런 상황, 이거 종말 아니야? 말씀하셨던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이때가 아닐까? 이런 모습들 마치 보는 것처럼, 들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면서 그 성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 안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두 번째,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쯤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천지가 개벽할 만한 어떤 재해, 끔찍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 등장합니다. 성전, 지금 성전에 오르셨다 그랬죠. 여러분, 성전은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로 인해서 이미 강도의 구렬로 타락해 본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상을 다 뒤엎고 환전상들을 내쫓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 내쫓으셨죠. 그렇게 강도들의 구렬처럼 타락해버린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의 그 위용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대하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지금 이 성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헤롯 대왕, 여러분 아시는 헤롯 왕이에요. 그 헤롯 왕을 사람들은 막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전, 더 크고 위험 있는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 덕분에 예전에 솔로몬 왕 시절에 누렸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사람들 안에 가득했어요. 더 크게 지면 더 큰 영광을 얻겠지.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성전의 건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들로 정말 멋있게 꾸며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이 부러웠어요. 이 성전 안에서 말씀도 나누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 이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부러웠던 거죠. 그리고 나서 슬쩍 예수님을 올려다 봤습니다. 21장 6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오고 말 것이다. 역시 예수님은요, 예상을 뛰어넘지 않으세요. 언제나 사람들의 기대를 깨트리는 데는 누구보다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 부러워서 보고 있는데 이 성전 다 무너질 거야. 초치시는 말씀을 합니다. 마치 근데 이 말씀이요, 너희가 세우는 것,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고 아무리 위대해도 나는 다 무너뜨리고 말 거야.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지금 예수님과 이 일행들이 마주하고 이 성전은 제3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 한번 지어진 성전이 지어졌었죠. 무너졌다가 여룻발 그때 느헤미야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한번 여룻발 때 지어진 성전이 있었고 헤롯이 지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출신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었지만 사실 유대 왕이 돼서는 안 된 사람인데 로마 황제와 결탁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를 존중하지도 않고 그의 카리스마나 리더십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뭐였냐? 바로 이 성전 짓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에 누구보다 열심이니까 내가 이거 크게 져주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자신들 민족의 은인,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나 외형에 있어서는 이전에 어떤 성전보다 더 크게 져야 돼요. 더 아름답게 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코이노니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잘 정돈되고 엄숙한 공간, 문을 열고 들어오면 왠지 가슴이 뭉클하고, 엎드려 있으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고 있으면 위로받는 것 같고, 이 성전, 가만히 앉기만 해도 부산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고, 덧없는 것들에 빼앗겼던 마음을 영혼에 잇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은, 그게 성전이 갖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저는 시대가 아무리 흐르고 신앙이 변한다고 해도 저는 이 오프라인,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성전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건축 중인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성전 앞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 무너질 거다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길을 걷다가 여러분과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근처에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아름답게 공사가 되어져 가고 있고 정말 멋있는 교회 건물이 지금 건축 중입니다. 근데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마도 제가 목사니까 뭐라고는 바로 못하셔도 작은 교회 목사가 시세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 말씀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를 만큼의 아주 큰 충격과 당혹감을 지금 경험했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성전은 무너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무너져요? 이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성전이 2번이나 무너지는 걸 봤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3번째 짓는 거라고. 역사 속에서 그들의 성전이 하염없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이들은 경험했어요.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패망하신. 우리도 지금 역사 속에서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일제치하가 치욕적이잖아요. 지울 수 없는 역사잖아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픈 상처입니다.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기억해내고 싶지도 않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40년 뒤에 정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요, 이 제3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은 주님 말씀 그대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무너졌어요. 진짜로. 물론 여러분, 복음서의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셨던 이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뒤에 쓰여진 기록들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람들한테 하실 때 이미 이 성전의 운명을 내다보셨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뭘 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아름다운 공간이, 무엇보다도 선해야 될 이 공간이 무너진다고 예고하셨을까? 뭘 보고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내다보셨을까? 여러분, 우린 여기에 집중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왜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전이 무너지기는커녕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지나다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많아요. 교단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이래요. 지금도 건축주님들 건물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웅장할 수가 있을까? 야 저런 시설도 있구나. 놀랄만한 으리으리한 그런 성전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점점 높아져 가고. 그러니 성전이 무너질 거라 했던 예수님 말씀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날, 성전이 도리에 돌아다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날들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현실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회의하게 만듭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까? 그런 날이 올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물음을 계속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걱정돼서였는지 예수님이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개역개정판으로 읽으면 이 안에 표현되는 삽입되는 문자가 하나 있어요. 글구가. 날이 이르면. 중요한 부분은요. 날이 이르면이라고 하는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도 반드시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제 아무리 높게 쌓으려고 해도 낮아지게 되고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리 작은 돌 하나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또 다른 곳으로 향하죠. 그렇다면 정말 그런 일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죠? 이 7절 후반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일들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일어난다면 언제입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 뵈면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 끝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늘 언제, 대체 언제입니까? 언제쯤 일어날 겁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징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불안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 텐데 뭐가 되어가는 꼬라지가 보이질 않으니 믿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죠.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모르신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께만 속해 있어서 천사도 모르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른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도 알 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거기에 관심 없고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제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언제나 이 질문에 부딪혀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후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 절대로 속지 말아라. 뭘 속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뒤에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나타날 거야. 그거 절대로 속지 마. 요즘도 많죠. 네. 하나님 여기 나타나셨어요. 메시아가 다시 오셨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속지 말아라. 두 번째 또 속지 말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는 말도 속지 말아라. 아멘 하세요.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말에도 속지 말아라. 우리 얼마나 많이 자주 얘기합니까? 종말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연말이 되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유튜브를 훑어봤습니다. 또 나타나더라고요. 네. 곳곳에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셨어요. 언제쯤 종말이 이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몰라도 되는 말이. 그런 거 몰라도 돼. 그 뒤에 이어지는 내가 그럼 징조를 하나 가르쳐 줄게. 어떤 일이 있어야 종말이 오냐면 하고 말씀하신 게 10절과 1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지금이구나. 제가 너무 잘 알죠? 네. 아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데 나라가 나라를 치고 있고 야 지진도 났다 그러는데
역병, 코로나? 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월식이? 지금인가 보다. 예수님 말씀은 표현 그대로 하면 세상이 끝장나버릴 것 같은 아주 대재앙의 모습이죠. 종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 때문이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이 묵시적 종말에 관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으며 살아갈 거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전하신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간에도 여기 짧게는 20년, 많게는 90년 살아오신 어르신도 계시는데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요. 이런 자연재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곳곳에서 말세의 징조다, 종말이 이르렀다,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 벼락에 칠 거다, 하늘이 깨질 거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두려움에 몰아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희망과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 곳곳에서 두려움을 심어놓는 자들이 있걸랑 여러분 그건 거짓된 자들이다라고 멀리하시면 됩니다. 덤덤하게 제 길을 걷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아니야 나는 주님을 믿어. 그런 일이 오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도 암담한 현실을 자꾸자꾸 목격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자꾸 직면하고 그런 말들을 자꾸자꾸 듣다 보면 어느샌가 불안감과 초조감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불안과 초조로부터 구원받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대재앙, 대재해라는 것은 주님 말씀, 이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전에는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재해들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훨씬 더 끔찍한 정말 종말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 하나가 사라진 적도 있고요. 나라 하나가 침몰하는 재해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주님은 말씀처럼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말도 여전히 멀게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진, 기근, 역병 같은 징조들은 징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이 표시는 뭘 보고 말씀하신 걸까? 그럼 이제부터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들, 하늘의 징조들은 이미 우리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영혼이 자꾸자꾸 후퇴하고 썩어져 가고 있고 온갖 전염병처럼 모든 사람들의 삶에 암담한 절망이 좌절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약 먹고 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오는 어둠은 그렇게 치유되지가 않아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처럼 삶의 모든 기반과 삶의 모든 터전이 다 뒤흔들리는 사건들. 지진보다 무서운 사건이죠. 자연재해가 와서 우리에게 피해가 그치는 것과 내 개인에게 찾아온 종말과도 같은 지진과도 같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풀 만한 그 끔찍한 사건들 우리 다 일일이 경험하고 있어요. 사업이 망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 아주 작게는 진학을 못하고 취업에 실패한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찾아와서 내 뜻대로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때, 우리 삶이라는 건 송두리째 뒤흔들립니다. 어저께까지 웃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오늘 완전히 지옥을 걷는 것처럼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12.9 이태원 참사, 이런 경우도 똑같아요. 전 지구적인 재앙이든 개인에게 찾아오는 재앙이든 어떤 사건이든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오늘의 종말 앞에서 우리는 형편없이 무너지고 깨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종말 아래에서는요,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관합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고, 우리는 똑같이 무능하고, 똑같이 절망합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보이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보이는지 관계없습니다. 그 절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다 하기 싫습니다. 그 절망에서 무너지고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랑하고 으스대며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그때는 다 소용이 없죠. 억만금을 갖고 있었어도 이런 개인적 종말, 대재해 같은 종말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걸로 나의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울고 있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 우리 이웃들, 그들의 삶에 여러분 서울로 이사를 갔어, 아파트를 샀어, 취업에 했어, 성공했어, 승진을 했어, 명예를 얻게 됐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건져질 수 있나요? 그 절망에서 옮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 부끄러움 당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랑했었는데 그거 소용없더라.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부끄러움 당할 거라 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였더라. 게다가 여러분 이런 종말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용케 여러분 어떤 사고나 사건으로부터 비켜나갔다고 해도 사정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때 그 시간 바로 앞에 있다가 거기 지나치나 왔는데 야 나는 살았어. 그거 벗겨나온 거 아닙니다. 오늘 살았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 내일 죽을 거라고 하는 운명 똑같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엄중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게 살아라는 말씀 아니에요. 침통하게 살아라 이 말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실존 앞에 놓여있는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마치 내 것처럼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오늘이 내 거 아니었다라는 거. 이거 철저하게 깨닫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일 그 종말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종말이 찾아오는 날까지 두려워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에 떨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날, 종말의 날, 재앙과 공포, 두려움의 날입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구약 본문으로 주어진 일독스 본문이요. 이사야 65장하고 선택 본문으로 말라기 4장이 주어졌어요. 두 본문 모두 다요. 핵심 사건이 뭐냐면 그날이 오면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5장도 그날이 오면, 말라기 4장도 그날이 오면, 그날이 도대체 뭘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 그때 이스라엘은요 포로기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고 꿈꾸면서 성전 재건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하지만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벌써 50년, 여룻바알 성전이 다시 스룹바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50년이 지났는데도 귀향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평화, 안정, 회복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성전만 완성되면 우리의 내일은 복될 거야 꿈꿨던 그들에게 50년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뭐 언젠가 되겠지. 이거 해도 쓸모없어, 소용없네.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 아니면 기다리면 뭐해. 우리 신앙이 항상 이렇게 흘러요. 냉소주의나 패배주의. 사람들의 신앙이 말라기 시대에,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50년 지나도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하나둘씩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이 식다 보니까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삶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성전 제사가 변질돼서 형식만 남았어요. 그들 날마다 성전에 올라요. 하나님은 기대도 하지 않아요.
율법과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도 함께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악인들은 득세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은 짓밟혀서 고통당하는 무법천지가 계속 열려졌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세상이 되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그릇된 길을 향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누구 하나 이거 옳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올 것이다 라고 꾸짖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 성직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도 뭐라고 말했냐면 말라기 2장 17절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런 말 했어요.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누가 한 말이라고요? 제사장들이. 이런 참담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말로 들었을 때 야,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라면 그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거 분명하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예언자 말라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찾아오시는 그날이 오면 신실하게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실 건데 그날이 찾아올 건데 반드시 올 건데 그날이 오면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삶의 차이가 반드시 드러날 거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던 이들은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사야서 65장. 이사야도 그날이 오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65장을 읽어보세요. 제가 이사야서 65장 구약성경 읽다 울었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날에 대한 이미지를 이 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그림처럼 묘사를 해줍니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없이 뭐라 말씀하셨냐? 이전의 모든 일들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전 날은 기억도 못할 것이다. 생명을 채우신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허무와 상처로 얼룩져서 울부짖던 울음들, 억울함으로 비명 지르던 그 소리가 온 땅에서 멈추어질 것이다. 그리고 20절, 내가 여기서 왈칵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오실 때 몇 날 살지 못하다가 죽은 아이가 없을 것이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며 100살에 죽는 사람은 젊은이라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서러웠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이런 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겠구나. 지금 이 땅에 울부짖는 이들이 왜 웁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다 깨져버려서 울잖아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주님의 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도 주신 생명이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마다 나누어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토록 꿈꾸었던 평화의 땅, 그 땅이 이루어진대요. 그 땅,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가 되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응송인 이사야 12장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환희와 기쁨에 차서 큰 소리로 찬양한 날이 올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오실 그날, 여러분 그날은 우리 모두 희망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는 시간표가 점점 줄어드는 그 시간표를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평화의 날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운 날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요, 무절제한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세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들 여러분 전해 들은 거 잘 배워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르쳐줬던 말씀 잘 들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였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현실에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주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하지만 그는 막연하게 그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의 짐도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주님이 언제 올는지 자신이 없어서 생계를 한번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주님이 내게로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비루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우습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주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갖고 우리 다 때려치고 산으로 갑시다. 거짓말이에요. 여기가 내게 주신 자리인데, 여기서 주님을 뵈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종말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오실까? 그들이 왜 이탈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이미 그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종말의 주님을 배웠거든요. 종말에 맞이할 주님을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데 어디서 기다려요? 종말이 언제 온다고 어수선해지거나 어찌할 법 없이 허둥낼 일이 전혀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은 주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종말은 주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신 날이잖아요. 그 핵심이 주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을 이미 보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그 현장의 삶에, 내가 씨름하는 그곳에, 뒹굴고 있는 그곳에, 아픔 때문에 절망하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종말을 기다려요? 바로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게 사도 바울과 오늘 우리의 차이인 거예요. 딱 하나예요. 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복음서에 나왔던 말씀, 주님은 분명히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천재지변 같은 것들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언급하셨던 그런 재해들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 드러나는 어떤 사건들이나 자연재해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세계, 내 안에 세워진 내면과 실존의 세계, 내 자아라고는 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까? 둘 다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를 얻으려면 주님이 건네시는 검에 찔려야 합니다. 모퉁이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부딪혀 다 깨져야 됩니다. 종말이죠.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자아의 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주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전에 나의 삶의 모든,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깨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구나. 부끄러울 일이구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예차 내 세계가 다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모두가 맞이해야 될 종말은 바로 그날입니다. 균열된 세상이 아니라 균열난 나의 영혼, 그곳에 터잡아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으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삶에 뭔가를 더 채워주시려고 원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뵈니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못 살겠구나. 이게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바로 이 날입니다.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됐어요. 그래서요. 헤롯이 지었던 제3성전, 여러분 다 파괴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모스크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제3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대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자. 그런 건 다 부시겠다. 네 자아의 성전을 부셔라. 주님이 오실 때 무너지게 될 성전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구원의 징표로 묻고 있었잖아요.
성전만 있으면 안 망한다. 하나님 계시니 적어도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성전이 희망이었어요. 성전이 그들이 하나님이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어떤 성전이 지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가라 요구받았던, 또는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다고 했던, 이것 없어 죽을 것 같다고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거부하도록, 불신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자아, 도무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내 자아,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오늘 내게 찾아오셨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내 자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내 인생인데 이런 비루한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내 자아, 이것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남김없이 무너져야 될 성전들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시온에 들어가면 평탄케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스팔트 놓으실 겁니까? 아닙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러 가실 겁니까? 그건 그 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다 급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성전,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아멘이 안 됐던 그 사건들, 그게 바로 그날을 경험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우리가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아까 말씀에서 약속해서 평화의 날, 하나님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사건, 종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이전의 세계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믿고 사는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자꾸만 주님이 무너졌던 성전을 여러분 자꾸 다시 쌓아보려고 주옥거리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세우려고, 그것들 자꾸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돌 위에 돌아놔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려 줄게. 천둥 같은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다음 주일에 또 무엇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감사절은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풍성함에 대한 감사를 새기는 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풍성해져서 감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풍성함을 기뻐하고 풍성함 때문에 예배드리고 풍성함으로 제사한 것은 바알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주목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인 성도들의 감사의 정체성은 흉년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곳간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이게 감사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 안에는 무엇이 더 많이 있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을 때에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아서 주님 때문에 살았노라 하는 그 고백을 담는 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 당하는 그 삶을 끌어안고 삼켜주신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적어서 봉헌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적으시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리 해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아직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아직 의존하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남들 앞에 드러날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린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평화의 날을 가져다 주시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여도, 모두가 다 절망에 삼켜지는 그런 절망 종말의 때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건져내신 하나님, 그분이 계셔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저기에 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런 일이 있으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감격하며 삽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이 종말이에요. 이전에 예수님 없이 살던 삶이 오늘 여기서 종말해야 돼요. 그런 평화의 날, 구원의 날, 약속의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